할렐루야 주님. 예, 앞에 경배 시간 때 나와서 이렇게 경배하는데 옆에 사람 이제 방해하면 안 돼요. 경배할 때. 예, 장난쳐도 안 되고 방해해도 안 되고. 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좀 앞에 나오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앞에. 그리고 그 또 혹시 그 남자애들도 천이 있으면 이게 가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 저희 교회에서 뭐 좀 준비를 하던가 아니면 있으면 가져오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경배할 때 뒤에가 이제 보이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경배할 때 탁 이제 두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알았어요?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시험과 환란 가운데 이제 유혹인 것입니다. 근데 유혹이 가만히 있을 때 유혹이 보통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유혹이 많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가 이제 강대상에서 쉽게 고난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직접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쉬운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당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고통의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이게 속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가정 상황을 같이 이제 나누다 보면 진짜 뭐 굉장한 어떤 아픔과 고난을 끼고 그렇게 멀쩡한 얼굴로 돌아다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너무 어렵고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천으로서 너무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핑계로 이제 힘드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로 그런 어떤 근거라고 그 핑계를 가지고 이게 미혹에 빠져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쓰임받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모든 미혹 가운데 승리하시는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단지 고난으로만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만 잘 통과한다고 한다면 고난이 굉장한 유익이 될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없이 축복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그런 고난이 주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나무 이야기 많이 했죠. 대나무가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기간이 20년 이상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대나무가 쭉쭉 올라가는데 며칠 만에 이제 올라가는, 몇 달 만에 그 대나무가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는 어떤 때냐면 뿌리를 깊이 내린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영광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뿌리를 깊이 뿌리를 땅 깊이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높은 산악지대에 가보면 소나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들보다 소나무가 많이 있고, 그리고 소나무는 사시사철 계속 이제 그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송지를 아무리 파내도 소나무는 또 이제 다시 회복되고 하는 그런 원상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다시 자생하는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고난을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를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의 어떤 성질을 누가 파낸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을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해도, 바람과 풍파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뿌리만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꼭 버티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고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한다. 그럼 승리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유혹이 없는가? 승리한 이후에 더 큰 유혹이 또 다가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평생에 유혹은 항상 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냐? 먼저 됐다라고 하는 가운데 큰 유혹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유혹에 영향을 받게 되면, 뭐 완전히 넘어지진 않을지라도 그 유혹에 영향을 받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내가 나중에 열차에 탔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유혹을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딱 돼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된 자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된 자가 문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꼭 나중된 의식을 가지시는 인생 되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 먼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시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성공하고 승리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은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필요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고난 가운데 좀 돌파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있다 할 때, 그때 다른 차원의 고난을 또 예비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잘 돌파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고난 전에 준비가 다 된 자들, 이런 분들이 고난을 잘 돌파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 교회 다닐 때, 큰 교회에서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가 수능 돌파 기도회, 가장 뜨겁게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 수능 전에는 별로 기도를 안 하시다가 수능 때가 다가오게 되면 막 기도를 하는데, 근데 우리 그 큰 교회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저 법당에 보니까 법당 특별 봉양 뭐 해가지고, 수능 특별 봉양 해가지고 뭐 기와장 팔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 수능 특별 봉양, 예, 수능 특별 기도회, 딱딱 뭐 치면서 이렇게 뭐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일천 뭐 절 뭐 하면서 이렇게 뭐 자녀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운동들도 막 벌이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문제만 다루고자 하는, 그러니까 신앙 상담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해서 이제 문제 해결장이 된 것이죠,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어떤 상담가를 통해서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당장에 뭔가 돌파가 일어나는 것만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교회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큰 교회들일수록 저는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그 아줌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서도 시간이 많이 남는 이 아줌마들, 여기도 이제 아주머님들이 많이 계신데, 예. 근데 여긴 그래도 이제 또 남편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애들도 오고 이제 하는데, 근데 그 큰 교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주머님들이 80%에서 90% 되는 정도, 그 정도까지 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하는데 그 여자 아줌마 소리라 아멘 소리가, 예. 근데 나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 좀 남자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꼭 남녀 비율 할 때 여자들이 꼭 많거든요. 근데 왜 남자들이 안 올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지금 여성적으로 그렇게 좀 감성적으로만 이제 목양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님들이 좀 극성 맞은 아주머님들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큰 교회 보니까 아주머님들이 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막 기도 제목 뭐 얘기하라 그러면 타타타타타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뭐 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한번 쉐어링하고 이거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문제가 다 똑같은 거라 공통적으로 이제 수능 때 되면은 이제 아이들 대학 붙게 하여죠. 대학교 그래도 지금 실력이 한 100점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120점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 진리는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시험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적을 바라봅시다. 100점 실력이지만 120점.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막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수능 끝나면 또 이제 결혼 문제예요. 주여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약이 없는 거라.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언제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게 될지 백마탄 남자가 그리고 그 나를 구해줄 이 평강공주가 어디 있을지 이 기약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막 이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막 이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생각이 나는 게 또 직장 문제가 또 주여 직장에 빨리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직장도 좋은 데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성 현대 쪽으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삼성 현대. 근데 그러다가 삼성 현대에 붙었어. 그러면 이제 삼성 현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고 또 이제 삼성 현대 붙으면 또 교회 안 나와. 나 그런 분 봤어요. 삼성에 붙었는데 교회 안 나오더라고. 와. 삼성에서 그때 당시에는 주일날에도 막 일도 시키고 그랬다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삼성 붙었다 가끔씩 이제 나오면 삼성에 붙었다 이러면서 막 이제 목에 고다져 있는 상황 가운데 막 돌아다니. 내가 보기엔 그랬어요. 내가 좀 시기 질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건 확실해. 삼성에 붙으니까 응답받았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교회는 안 나와. 예배는 안 나와. 예, 그런 분들 이제 봤습니다. 근데 또 직장 문제, 또 이제 결혼 문제, 또 끝나면 이제 또 자녀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또 병이 생기지, 병 문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만 계속 이제 기도하다가 그러다 인생 끝나는 인생.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이게 어떤 문제가 닥치니까 그 닥친 곳에서 급하게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를 해놔야 돼. 미리미리 방향성을 잘 잡아놔야 돼요. 미리미리. 한번 따라해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평생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 그냥 문제 해결만 받고 살아가신 분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문제 해결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문제 때문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것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금 좀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미리 기도를 해놓되 미리 방향성을 잘 잡고 기도를 하시라. 너무 급하게 막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단지 그 문제에만 묶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더 본질적인 것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놓쳐버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그냥 단지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그리고 때를 쓰는 신앙,
그런 신앙이 참 안타까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지금 여유가 있다라고 할 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도 하나님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하나님 얼굴은 눈, 코, 입이 있으시죠. 그 눈을 통해서 친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을 듣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제 해결적 기도보다 당장 지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죠.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기록된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있는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이 되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간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는 인생, 그 인생으로 결단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부어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접근할 때 본질을 놓쳐버리게 합니다. 문제에만 급급하게 당장에 뭐 빨리 이걸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는, 뒤에서 쿡쿡 이제 바늘을 찌르는 그런 역할을 마귀가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마귀가 심어준 마음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은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의 큰 뜻은 때가 참에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함 가운데 미혹을 다 분별해내고, 그리고 유혹 가운데 승리함 가운데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실 줄 믿습니다. 예, 여기 아이들 앞에 있는데 공부 열심히 이제 하는 가운데 여러 유혹들이 많이 있죠. 유혹들. 그 유혹들 다 이겨내는 어린아이들도 되려면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아이들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취하라, 능력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력이 늘려면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뭐를 진짜 못한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내가 진짜 너무 공부를 안 하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그때 이 자각이 있어야 내가 진짜 실력이 없구나, 이 자각이 있어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4학년 나이인데 1학년 것도 내가 어려워하는구나, 나 진짜 늦었네, 이런 자각이 있어야 돼. 자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만한 애들은 그 6학년 거를 푼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4학년인데 6학년 거를 푼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는 또 1학년보다 못한 부분들이 또 있는데 6학년 거 뭐 몇 개 푼 거 가지고 막 또 이제 자랑하다가 나중에 이제 밑바닥에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게 되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부분들은 칭찬받아야 되지만 어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은혜 주세요?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예수님은 내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받으실 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리는 자기 부족한 것을, 이 밑바닥을 공개를 오픈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난 이것이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는 그 세리의 기도. 너희들에게 가슴이 처지니? 내가 지금 수학이 안 돼요. 가슴이 처지니? 아니면은
나 수학 못한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그냥 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내가 영어를 못해요 주님 뭐 영어 못하고 수학 못하고 이게 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문제의식이.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고, 그리고 그 기반 가운데 또 승리와 성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나올 때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는 예배 되시길 바라는데, 근데 또 어떤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시는, 토설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다 오픈하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나아가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탕자가 잘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지금 처지를 완벽하게 파악한 것이죠. 나는 주려 죽는구나. 나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필요하다 해서 나를 하물며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나왔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게 될 때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4장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다른 부분들도 나누기 원하는 것이거든요. 권위 논쟁, 그것도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마태복음 4장 핵심이 뭐냐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과 나눈 적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핵심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성숙함이 뭘로 드러나냐면 얼마나 순종하는가로 드러나요.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러분 100%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저의 목표는 100%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어떤 성숙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담이 느껴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쓰신다고 하는 사실. 미혹을 어떻게 이겨요? 순종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이들 공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미혹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이겨요? 어머님 말씀에 딱 순종함, 아버님 말씀만 딱 순종하면 그거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도 여러 분란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곳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만 딱 순종 잘하시면 모든 어떤 닥쳐오는 풍파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용서할 수 있는가?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가? 애들 아까 말해서 막 서로 막 예민해지고 막 그러던데, 내가 둘이 화해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미안해 서로 그러는데,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야. 끝이야. 그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야. 그럼 온전한 거야. 아멘. 아멘. 그 예배드리기 전에 사화할 수 있는가? 화해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있는가? 기도하기 전에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미혹을 다 이겨내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함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광야죠. 예수님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출애굽해서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훈련받게 되는 기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유혹이거든요. 광야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그냥 무상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것도 맛없는 만나가 아니에요. 그것도 맛이 과자같이 맛있는 만나였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맛있는 것도 계속 똑같은 맛을 계속 먹으면 또 맛이 없어지는지, 만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기를 좀 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넉넉히 공급을 해 주실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때에 넉넉함을 원하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시험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대놓고 시험하는, 그 하나님께서 정탐 이후에 악평하는 어떤 그런 정탐 보고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해서 자기들끼리 나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죠. 반대로 하죠. 가라 그러면 안 가고, 또 가지 말라 그러면 또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대놓고 절을 하게 되는, 음란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은 죽게 된 것이죠. 신의 산 아래서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로 예배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 반역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대놓고 숭배하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무시무시한 임재가 바로 앞에 있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 최고 지도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모세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금송아지 숭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뛰놀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음란하게 노는 애굽 문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세우고 음란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그 영화 10개 보면 그거 잘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10개가 그 굉장히 방탕하게 그 노는 장면들을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렇게 거룩하고 어미하고 무시무시한 두려워할 만한 임재 앞에서 그렇게 반역을 하게 되는지, 하나님께 절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1세대가 다 죽게 되어지고, 그 1세대가 죽은 이후에 불순종하는 기질이 있는 1세대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100% 순종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하면 그냥 무조건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내 말에 다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100% 기록된 말씀에 100%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그리고 최고의 기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최상의 기름을, 최고의 성공의 기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성공과 다른 하나님 성공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오직 순종할 때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실패한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 디트로노미, 두 번째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율법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두 번째 율법, 이건 완전히 모세 오경을 정리하는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어떤 말씀으로 이기세요? 신명기 말씀으로 원수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죽은 다음에 2세대한테 하는 말씀, 이거 신명기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죽음 피값으로 듣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윗세대들 볼 때, 윗세대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우리 선조들의 악한 부분들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선조들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선조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을 꼭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모든 것은 우리 선조들의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이다. 음란함의 죄악 때문이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이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 순종하는 세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 가운데 내가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지 그거를 깨달은 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만큼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그리고 멸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그런 시즌이 길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시즌이 짧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오늘 같이 보기 원하는데, 자, 예수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령에게 또 이끌리셔서 4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광야는 시험 받는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반드시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랬죠. 미드바르, 미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from이란 뜻이죠. 다바르가 말씀이란 뜻이죠.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 광야라는 뜻이. 그래서 광야는 곧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광야는 곧 말씀. 예, 광야에서는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예배드릴 때 돌판의 말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같은 포로기의 인생 가운데,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떤 산에서 선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 가운데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지신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줄이셔도 괜찮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줄이실 때는 진짜 우리랑 똑같이 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느끼십니다. 피곤할 때 피곤하시고 줄이실 때 줄이시고 아플 때 똑같이 아프십니다. 똑같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이시면 먹고 싶으시겠죠. 배고프다, 배를 채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유혹이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4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이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제가 오늘 순종의 관점으로 이걸 다시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걸 원치 아니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활용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나타내시는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저는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귀한 능력자 다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절대 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그렇게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아이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능력자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많이 있고 탁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당장의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활용하지 마시고 오직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바꿨다. 그리고 그거를 먹었다. 단지 순간적으로 주림을 체험받는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시간차예요. 시간차. 조금만 참으면 앞으로 먹을 수 있어요. 아주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에게 순종하라 이거죠. 마귀의 말에 순종하라 이거죠. 누군가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될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방송통신법 통과돼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막 어떤 자들이 모니터링하고 막 그 영상들을 또 막 고발하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것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그런 태도로 이런 시즌을 한번 보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시간 문제인 것이죠. 조금만 이제 지나면 예수님 주님이 채워질 수 있는데 지금 마귀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 말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너의 능력을 활용해.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떤 말이냐? 너의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있는 말이다. 근데 그 말에 순종하면 너는 아주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대가 지불을 안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좋은 것만 이렇게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받는데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게 나무 열매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 아주 쉬운 거예요. 먹으면 맛있겠지. 맛있는 것뿐만 아니야. 눈이 밝아짐과 동시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는 일석삼조. 근데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악을 알게 한 지게 나무의 열매를 안 먹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 만약에 그런 미혹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안 먹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그곳 가운데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위임하셨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곳 가운데 이름도 짓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대가지불, 그러니까 그런 섬김을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됐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섬김, 그런 대가지불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보다 쉽게 하라고 하는 그 말, 근데 그 마귀의 말, 그 옛 뱀의 말에 순복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순복하는지 그 사람에게 순복하면 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죄에게 순복하면 죄의 종, 의에게 순복하면 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제 목회자분들도 말씀 중심으로, 복음서 말씀 중심으로, 또 구약 성경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장의 달콤함에 그런 어떤 미혹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대가지불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쓰시면 고난을 피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4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한번 따라해보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 다음에 4장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높은 곳이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노출이 되는 그런 곳이 성전 꼭대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명예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 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를 얻기 원하는데 또 인기를 가지신 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하는 그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쇼를 벌이는, 그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행동을 하는데, 근데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행동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행동인지 그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게 되신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4장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뛰어내리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당장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송할 것이 아니야.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있으신 분이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딱 잡게 되어지므로 쭉 또 다시 성전 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쉽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쉽게 예, 쉽게 그런 건 없어요. 공부도 쉽게 잘하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를 양을 적게 하면 안 돼. 양을 많이 해야 돼. 저도 이제 뭘 느끼냐면 설교를 자꾸 해봐야 돼. 여기서 제가 맡은 이 자리 가운데 설교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강사로 초청받는다거나 어디 가면은 이 소스가 막 이만큼 넘쳐나요. 이만큼 넘쳐. 그래서 뭐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못해. 모자라가지고. 예, 그리고 이번에 권영 변사님이 초청하셔가지고 자역당 거기 가서 말씀 증거하고 했는데 거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막 이제 저한테 따로 헌금도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헌금 받은 거, 내가 이거를 이 지역을 위해서 쓰자 해가지고 거기 앞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에서 전부 다 책 사가지고 다 거기다 이제 흘려 보내고 이제 왔는데, 근데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일주일에 설교를 근 70시간인가?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설교했다라고 하는 거죠. 70시간.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부흥 때 설교를 하는데 밤낮, 그렇게 몇 년 동안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매일 밤낮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설교를.
계속하는. 근데 그런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증거했는가, 얼마나 많이 예배드렸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가. 공부한 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니 너희들 토익 뭐 점수 나오고 이거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그만큼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 진단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아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새롭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져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고생한 만큼 영광이 찾아오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아들이 순종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을 완벽하게 100%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구문이 빌립보서에 나오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죽기까지 한번 따라하면서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완벽하게 복종.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십자가형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형벌이라 이거예요. 힘든 형벌이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저주를 짊어지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 가운데 동참하게 되신 예수님. 근데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기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끝에 떠나가는데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래서 쉬운 길로 가지 말라고 가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얘기하니 베드로가 그것을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귀예요. 마귀. 쉬운 길로 가십시오.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근데 참 그 말,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데, 사람의 일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이거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겠다 말씀하시는데, 아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되죠.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의 정적인 관계를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곧바로 사탄임을 아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저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그 어려운 길, 근데 영광의 길,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전 계속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또 이동욱 사님이랑 상담을 좀 해봤는데, 저는 하라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고, 또 제가 또 새벽에 또 일찍 깨고 제 기질도 그러기 때문에 저랑 이제 어떤 기질이 맞으신 분들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전 뭐 무조건 나오라고 뭐 동원하거나 전화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집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무조건 자야 돼. 새벽에. 그래서 키가 커야 돼요. 키가 안 크면 새벽에 논걸로 내가 알겠어. 그러니까 새벽에 푹 자고 키가 쭉쭉 크고, 아멘. 예, 그럴 수 있도록 새벽에 푹 잘 주무시는 아이들 될 수도 있고, 또 나올 수도 있고, 가끔씩 또 아니면 또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되게 힘들긴 힘들 거예요. 예, 어른보다
아이들이. 저도 근데 저는 좀 독특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난 새벽에 깼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를 제일 싫어할 때가 언제냐면 얘가 새벽에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일찍 자요, 일찍. 저는 9시만 되면 눈이 막 감기고 막 8시만 되면 막 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척 형님들이 맨날 밤새 막 뭐 포카하고 고스톱 치고 막 그러시는. 아, 나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 난 뭐 너무 졸린 거예요. 막 9시 10시 되면. 근데 그 대신에 새벽에 탁 일어나 가지고 오락실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오락실도 대단합니다. 5시에 여는 오락실이 있어요. 그때 당시 새벽 5시에 오락실 열더라고. 예, 그래서 새벽에 영광을 아는 오락실. 근데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근데 제 기질이 좀 그래요. 그리고 제가 군대가 군대에서 100일 휴가 나왔을 때 새벽 예배 드리는데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어떤 환상이 확 오픈 비전이 열린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한번 하면서 새벽 예배 드려보는데 그 좋은 것 같아요. 그 아내도 좋아해요. 해서 그렇게 이제 같이 지금 예배 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나와도 됩니다. 그냥 저랑 아내랑 예배 드리고 또 아내도 안 나와도 됩니다. 저 혼자 이제 나와도 되고 근데 저도 안 나오면 그럼 여러분들만 나옵니까? 전에 한번 주일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월요일 한번 못 나왔어요. 딱 깨니까 5시 3, 40분인가? 그때 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하루 못 나왔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쉬운 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대가지불을 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믿음을 대가지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한번 따라 보실래요? 믿음은 대가지불이다. 그러니까 대가지불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대가지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대가지불하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할 시간 지금 부족한데 여기 왜 대가지불 하셨어요? 왜 말씀 듣는데 여기 앉아 놓으셨어요? 왜 찬양 가운데 아들 맡기셨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오늘 찬양 스페인어 찬양, 프랑스어 찬양, 독일어 찬양 우리 같이 했습니다. 스페인어 찬양 위대하신 주 했는데 애들 잘 하더라고요. 다 기억나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아이들 찬양 가르치고 또 외국어 가르치고 하는데 왜 맡기셨어요?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지불을 그렇게 여러분들 개개인의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때 그렇게 대가지불을 제가 할 때 미리 공부하고 아이들이랑 나누고 그리고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대가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만큼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마귀가 쉬운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죠. 자,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사, 12형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죠. 아예 그냥 사전 차단을 하시죠. 꼭대기에 예수님이 직접 올라가신 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쉽게 메시아로서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신명기 말씀으로 또 물리치는 것입니다.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 뜻을 하나님께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을 취하는 거죠.
예전에 리그 워렌 목사님의 목적을 이끄는 삶 40일 저도 그거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비판도 많았어요. 왜냐면 목적이 우리가 정해놓은 목적이 우리를 이끌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야 된다. 우리는 말씀 앞에 회개해야지 목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진영과 막 이제 논쟁이 있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목적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목적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먼저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정한 목적은 실패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부르심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100%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따라해 보실래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예,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또 따라해 보실 100% 100% 순종하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4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경배받는 것이죠. 자기가 높임 받게 되는 이 마귀에게 경배하게 되면 지금 첫째, 둘째 유혹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첫째, 둘째 유혹 가운데 빠져들어갔을 때 마귀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겠다. 마귀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4장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최후의 미혹은 다른 신에게 경배하게 하는 미혹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그
진짜 그 방송통신법 이게 그걸 제정한 그걸 만든 정치인들이 오히려 역으로 망하게 되는 악수가 될 겁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민주당이. 방송통신법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들끓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 네팔의 청년들 왜 일어난지 아세요? 그 현 정부 나는 싫다 하면서 정치인들 싫다 그러면서 왜 일어났냐면 SNS 금지했을 때 금지시켰을 때 그때 이제 들불처럼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를 회방하면 그러면 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마지막에 저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그 세상 영광을 얻는 것인데 세상 영광을 얻는 여러 방법.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마지막 때에 이제 예배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어떤 전쟁들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일단은 방통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마이크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경배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나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예배 폭발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회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시편에 기록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예수님이 높임받게 될 때 그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부흥의 형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래서부터의 부흥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기도하고 여기서 헌신하고 준비되어지고 할 때 일단 기득권적으로 헤게모니를 여러분들이 잡는 식으로 그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영광이 지역을 덮는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영광 기도하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역사상 그런 예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 영화 한번 보라 그랬죠. 1, 2 나와 있는데 실제 그런 예가 있고 근데 이제 오래 가는 부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 중에서도 오래 가는 부흥 이 부흥은 꼭 목회자와 함께해요. 목회자와 그러니까 전적으로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부흥이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예전에 에즈베리 부흥 난 안타까운 게 목회자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끼리 뭐 한다 그러는데 그 위험한 거라. 그리고 거기 뭐 동성애자가 뭐 중간에 껴가지고 뭐 여러 논란들이 막 있게 되어지고 하게 된 가운데 또 학교 측에서는 그거를 집회를 안 하겠다 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친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에즈베리 부흥의 좀 약점이 뭐냐면 내가 이제 평가하길 말씀이 없어. 말씀이 깊지가 못해. 그 존 웨슬리 부흥이라든가 조지 휘필드 부흥, 그 존 낙스 부흥이라든지 이런 부흥에는 다 말씀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강론하는 강론이 쭉 이어지면서 사람들이 깨어져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런 게 기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기반을 목회자가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풀타임 사역자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이런 자들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 어떤 풍토 토양 중에 한국교회에 인식하는 어떤 토양 중에 무교회주의가 약간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교회주의가 이제 김교신이라고 하는 신학자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데 그것이 일본에서 유행했다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무교회주의는요 핍박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핍박이 없을 때 교회 당을 세울 수 있을 만한 때는 그렇게 일부러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유형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 유형교회도 교회 역할을 하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제 보이는 성전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안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고치시긴 하시지만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마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 지금 제가 월세 내고 교회당 운영하고 이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제가 풀타임으로 완벽하게 완전히 여기 지금 틀어박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반 말씀의 기반이 있어야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찬양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기도 가지고도 한계가 있어요. 7시간 기도만 한다고 해서 부흥이 안 일어나요. 말씀을 복음서 그대로 살아내면서 증거하는 사람이 바울처럼 밤낮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많이 증거할 수 있는 토양들이 저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생겨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깨져 있죠. 이게 원수의 트릭이에요. 목회자도 그렇게 준비가 안 된 목회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된 목회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싸잡아가지고 전부 다 목회자는 타락했다 이러면서 교회를 아예 안 나가 교인들 많이 있는, 이것도 원수의 트릭에 걸린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회주의식으로 안 나가 신앙인들, 이게 부흥의 그런 분들이 이제 꼭 좀 염세주의로 가더라고요. 이제 이 세상 끝난다. 주님이 곧 오신다. 교회 갈 필요 없다. 핍박이 세게 다가온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운영되잖아요. 운영이 될 때는 지금 이렇게 교회당이 폐쇄되는 정도의 핍박이 있지 않은 때라. 근데 앞으로 그럴 거다 그러면서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데 그렇게 세상을 아예 그냥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흥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 예, 자기만 믿고 자기만 잘 살자고 하는 거, 그것이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불신자들한테도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전도를 해볼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할까 지금 생각, 염창동에서부터 할까 아니면 화곡동에서부터 할까,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불신자랑 자꾸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요즘에 불신자들이랑 그 올공에서만 얘기하고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좌파들이랑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좌파들도 좀 만나보고, 그리고 같이 좀 얘기해보고, 그리고 욕도 먹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쫙쫙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한 부흥, 근데 예배 요소 중에 말씀의 요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말씀을 주사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날 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똑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제가 거기 자유화혁신 거기서 말씀 증거하는데 젊은 분이 굉장히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소망을 얻고 어떤 분들이 굉장히 회복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풀타임 사역자, 모든 걸 버리고 말씀 증거하는 이런 분들 한 명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정말 이런 분들은 보화와 같은 분이십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는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지금도 이제 쓰임받고 계시지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심을 저는 이게 믿습니다. 만약에 예배에서 여러분들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성공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에 들어가요. 그때부터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미혹을 이기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100% 순종해야 돼요. 그것만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어느 부분에 틈이 열리면, 불순종하는 틈이 열리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 통해 미혹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마귀의 미혹 가운데 패배하게 되면 고난을 핑계로 여러분들은 타락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 핑계들이 많이 있죠. 죄를 지으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러는데 다 핑계라, 핑계. 남편 탓, 아내 탓, 뭐 가난 탓.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라서 지금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가난해서 또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평안해서 또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이 있어서 또 예수님 믿기 힘들다고 그런 것입니다. 뭐 이렇게도 안 믿고 저렇게도 안 믿고 뭐 무슨 수로든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아니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뭐 어렵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든지 간에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1장만 보고 오늘 권위 논쟁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냐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그 분야 최고 권위자의 말을 들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좋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 만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한 만큼 다 흡수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흡수가 가능하죠. 근데 권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권위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실 때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권위 논쟁. 그러니까 이건 너 누구 빽 있어, 너 누구로부터 왔어,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적 인물인 거를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건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그런 발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민들은 대부분 다 인정하려고 하는데,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넌 어디 출신이야? 나는 대제사장 출신, 나는 바리새인 출신, 나는 사두개인 출신인데 너는 어디 출신이야? 하는데, 보통 이제 예루살렘 안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에세네파, 제사장파, 또 서기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파들이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 무슨 권위가 있어 너한테? 뭐 헤롯 땅이야 뭐야? 얘기하는데, 이제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하늘의 권세, 사람의 권세. 예,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게 진짜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정해주는 그런 권세,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권세는 하늘의 권세. 근데 하늘의 권세 샘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예수님은 너 어디 출신이야? 이 질문의 프레임에 갇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이냐 땅이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용 회장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복, 야베스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이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질문자에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것이죠. 21장 25절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까지 듣게 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계보를 잇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행동하시는구나, 사람들은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놓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근데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의 뉘우치고 갔으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 실제로 행동하는 자,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 보실래요?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뉘우치고 가는 자, 이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시면 또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 새를 준 것입니다.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닙니다. 농부들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농부들은 그 개념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포도원은 내 포도원이 아니고 주인의 포도원이다. 이건 새로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 농부들은 주인을 위한 열매를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주인의 권위를 도무지 인정하려고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이 34절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이 종은 농부들이 열매를 내는지 안 내는지, 이것은 뭐냐면 농부들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려고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카페 운영을 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운영하는 것도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맡겼다. 근데 이제 들어오는 돈을 자꾸 자기 걸로만 자꾸 취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당연히 자르겠죠. 어떤 뉴스를 봤냐면 카페에 어떤 종업원이 카드 긁는 거 외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람들은 현금 말고 이 계좌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계좌번호를 아래 딱 썼어요. 근데 그 계좌번호를 자기 계좌로 쓴 거라. 그러니까 그 계좌를 주인 계좌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을. 근데 그 계좌번호를 자기 계좌로 쓴 거라. 그래서 주인이 약간 이제 변장하고 가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하는가, 그 계좌로 돈을 넣으라고 하는가 이거 확인하려고 갔는데 일로 넣으세요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짠 하고 나타나. 그 영상으로 찍혔어. 영상으로. 내가 누군지 알아? 하고 짠. 지금 완전히 깜짝 놀란 거라.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고 거기 있는 거지 자기 이득 취하라고 거기 있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농부들은 자기 이득 취하려고 지금 그 본분을 잊어버린 거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본분. 우리의 본분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만큼 또 순종하는. 여러분들 근데 순종이 진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하는 이런 순종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뭘 시키시면 반드시 복이 되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저는 아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용서를 할 때 내 안에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관련된 여러 질환들, 질병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또 가장 큰 우리 가운데 거룩함의 기쁨이 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최상의 결과를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여기 종들은 주인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자기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려고 하는 선지자들, 종들을 다 핍박하는 것이죠. 35절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렇게 왜 꾸준히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이 농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종들을 보내는 것이, 곧바로 심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종들을 보내고 심지어 얼마나 사랑하냐면 아들까지 보내는 것이죠. 아들은 최종 긍휼입니다. 주인의 최종 긍휼. 37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지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받지, 아마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 지금 주인의 권위를 인정 안 한 농부들 누구예요? 위에 권위 논쟁 가운데 동참한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 자기 안에 기득권적인 요소들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순종이.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으니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어떤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최상의 권위를 지니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꼭 순종과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실 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귀한 큰 축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부와 지혜, 능력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원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올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